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9월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고 계신데 우리 못하시는 분들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역시 좀 힘내서 우리 새벽 기도회에 모두 다 참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성막을 몇 주째 계속 이제 전하고 있습니다. 성막은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에 있을 때는요, 하나님을 느끼지 못했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애굽에게서 구원하시고 그들을 건져 주셨습니다. 그리고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홍해를 건너게 되고, 홍해를 건너자마자 그 광야라는 정말 힘든 그 곳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버린 것이 아니라 그 광야에서 많은 기적을 통해 이스라엘을 먹이시고 인도하신 것을 저와 여러분들의 말씀을 통해 듣고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한 가지 주신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우리가 지난번부터 보았던 바로 성막입니다. 성막을 어떻게 지어라 라는 성막에 대한 설계도를 말씀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 성막이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성막이 지어지게 되고, 그 광야 가운데에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 거칠고 황량한 그 광야 가운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성막의 모습을 통해 교회의 모습을 볼 수 있다, 교회를 알 수 있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결국 이 광야와 같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아멘. 여러분, 결국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부흥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가장 큰 성패는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바로 교회에 달려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교회를 부흥시켜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네. 아멘. 단순히 교회가 커지고 뭐 사람이 많아지고 이것이 아니라요, 바로 이 교회는 이 땅의 마지막 최후의 보루입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마지막 유일한 곳이 바로 이 교회라는 것이지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세우려고 합니다. 생명을 다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바쳐 교회를 세우려고 하고요, 또 한편에서는 바로 이 마귀는 바로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의 교회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성막을 통해서 교회가 어떠한 곳인지 배우고 있습니다. 성막에는요, 언약궤도 있었고요, 휘장, 떡상, 등잔대, 우리가 또 나누었던 번제단도 있었습니다. 결국 성막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라고 우리가 계속 반복해서 들어왔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요, 오늘날의 이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에베소서에서는 이 교회가 어떠한 곳이냐,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고 바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막에서 배웠듯이 이 교회는 어떠한 곳입니까? 생명의 떡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입니다. 아멘. 세상에 비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하는 곳이 바로 이 교회라는 것이지요. 아멘. 또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성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났듯이요, 우리 이 교회에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뿐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가 사여지는 곳,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사여지는 곳이 바로 이 교회라는 것이지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교회를 세우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무너지면 안 됩니다. 아멘. 마귀는요, 계속 우리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우리 성도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무너뜨리려고 할 것이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서든 이곳에서 살아남아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 성막 설교를 통해서요, 다른 것도 다 복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하나만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바로 이 시대 가운데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 최후의 하나님 나라의 보루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지켜야 하는 이 시대의 마지막 증인이고 마지막 파수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요, 대제사장의 옷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이 대제사장을 대제사장이 예수님이라고 말씀했다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의 옷 중에서요 가장 중요한 개념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에봇이라는 옷이었습니다. 우리가 한번 그 에봇 옷 한번 다시 한번 그 화면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저게 이제 대제사장이 입는 에봇입니다. 그리고 저 동그라미 친 거에 호마노란 보석이 2개가 박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죠. 이 호마노란 보석 2개에 뭐가 적혀 있냐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이 적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큰 대제사장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가신 것이 바로 십자가라고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따라서 그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가 있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짊어지고 가야 할 십자가가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짊어지고 가야 할, 또 우리의 자녀들이 짊어지고 가야 할 십자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그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살게 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아멘. 우리가 지고 가야 할 그 십자가로서요, 세상의 많은 열방들, 세상의 많은 백성들이 다시 생명을 얻어 주님께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요 그 에봇 가슴 쪽에 있는 흉패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그림 띄워주시겠습니까? 저 밑에 보면 이게 가슴팍에 있는 바로 저것이 판결 흉패라고 합니다. 바로 이 판결 흉패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우리 15절의 판결 흉패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너는 판결 흉패를 에봇 짜는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되.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보았기 때문에요, 또 다시 얘기하는 거는 입 아프지만 그래도요 이거 한 번만 다시 살펴봅시다. 이 흉패를요 뭘로 만들었냐면 금실,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 꼰 배실로 만들었다. 결국 이것이 상징하는 거 무엇이다라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이름이 뭐냐면요, 판결 흉패입니다. 여러분, 판결 흉패가 뭔 것 같습니까? 판결을 할 때 쓰는 사용되는 그 도구라는 것이죠. 오늘날은 판결을 누가 하죠? 판사가 합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요, 그 JMS 교주인 정명석이 1심에서는 24년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억울해서, 나는 죄가 없다, 너무 억울해서 항소심을 했는데요, 얼마나 나왔는지 아십니까? 징역 30년이 나왔습니다. 사실 더 받아야 되죠. 그렇죠? 단순히 이 사이비 교주를 넘어서 도덕적, 사회적으로도 이 사람은 죄질이 악하다라고 판사가 그렇게 인정한 겁니다. 여러분, 판사는요 그러한 일을 하는 거죠. 이 사람이 죄인인지, 이 사람이 죄가 없는지, 이런 것을 판결하는 사람이 바로 판사입니다. 그렇다면 이 판결 흉패가 상징하는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어떠한 분이십니까? 바로 우리를 심판하시는 심판주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실 때, 초림으로 오실 때는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구원자, 어린 양 예수님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요,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내가 다시 간 모습 그대로 오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요, 마지막 때에 다시 오실 그 주님은 어떻게 오십니까? 바로 인류를 심판하실 심판주로 오시게 됩니다. 세상을 심판하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수많은 사람들은요 영원한 지옥에서 끔찍하게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상징하는 이 대제사장에게 판결 흉패를 입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판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죠? 바로 공정과 정의로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길이와 너비가 한 뼘씩 두 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우리 아까 그 모양을 기억하시면 여기 가슴팍에 있는 네모나게 있는데요, 저게 정사각형으로 똑같습니다. 길이와 너비가 똑같이 이렇게 만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공의, 정의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바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판결 흉패를 입으셨는데
길이와 너비가 같은 바로 그 판결 흉패를 입으셨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공의로운 분이시라는 겁니다. 아멘. 바로 예수님은요, 절대적인 정의로서 우리를 심판하실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맞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시면서 동시에 어떠한 분이시냐면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아멘.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죄가 없는 자에게는 하나님 놀라운 축복을 주십니다. 그렇지만 죄인에게는 그에 따른 형벌이 내려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데요, 그렇게 이 땅을 예수님께서 심판하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공의로서, 정의로서 예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어떻게 심판하시냐? 이 마지막 날의 때 그 말씀에 기록된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에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어떻게 심판하시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워야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아멘. 그렇다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것을 성경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아멘. 분명히 예수님께서는요, 마지막 날에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십니다. 재림주로 오실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모습이 어떠해야 합니까? 바로 믿음의 모습을 갖춰야 한다라는 것이죠. 아멘. 바로 이 믿음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오늘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이것도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렇지만 이것보다 더 귀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 예배 자리를 떠나서 나의 삶의 자리에서 아무도 나를 쳐다보지 않고 하나님과 나만 있는 그 곳에서 나의 모습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로워야 한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참된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 앞에서 많은 성도들 앞에서는요, 의롭게 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죄짓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와 하나님과만 있는 그곳에서 우리의 믿음이 진짜 그곳에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믿음대로 산다라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바로 사람들이 아무도 보지 않아도 하나님과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 우리가 이렇게 예배 때 고백하는 그 삶을 이 설교자인 저로서는 어떠한 삶일 것 같습니까? 이 설교하는 이 설교의 내용대로 저는요,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나와 있는 곳에서 살아내는 것, 바로 그것이 저에게 믿음이라는 것이지요. 아멘.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믿음.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게는 특별히 선물을 주신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선포입니다. 우리가 선포가 왜 중요하냐? 바로 이 예배드리는 이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드려진 이 예배의 삶을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연장시켜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단순히 몇 번 하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말씀을 선포하는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대로 살게 할 것이라는 겁니다. 아멘. 바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만들 것이라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곳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또 우리 삶의 터전에서 기도와 말씀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 흉패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흉패는요, 조금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17절에서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그것에 네 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벽옥으로 다 금태에 물릴지니. 아멘. 우리 한번 그림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 그림에 보면은 저렇게 보석이 박혀 있습니다.
여러분 왜 보석이 박혀 있겠습니까? 패션으로 박았을까요? 근데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요, 색깔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으면 어떨까요? 지저분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패션으로 만든 것은 아니구나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 이것을 색이라고 말씀하셨냐면 21절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보석마다 12지파의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아멘. 이 보석들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12지파를 상징하는 겁니다. 여러분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요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이때요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고 오직 한 사람 대제사장만 들어갑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서도요 29절에 보면은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론이 혼자, 대제사장 혼자 들어가는데요, 혼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슴에는 뭐를 품고 가는 겁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품고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비록 대제사장 혼자 만나는 거지만 그 대제사장, 하나님이 대제사장과 만나 주실 때에 결국 누가 다 만나는 겁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가 하나님을 다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제사장은 누구를 상징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혼자 박히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슴, 이 가슴에는 누구를 새긴지 아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가슴에 품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이스라엘 12지파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혼자 못 박히신 것이 아니라요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못 박힌 겁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이 못 박히실 때요 그는 예수를 저주하는 자였습니다. 예수를 전혀 믿지도 않는 자였습니다. 그런데요 뭐라고 말을 하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되시니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가슴에 품으신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을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슴에 품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들을 연결시켜 주시기 위해서요 그 중보자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품으시고 십자가에 지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메고 가실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 세상 모든 죄를 짊어지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 사명을 가진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MD 사역을 하면서 늘 외쳤던 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아가야 한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품어야 될 사람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품었듯이요 우리도 이제 이 열방을 품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세상 열방을 저와 여러분들의 가슴에 품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바로 그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들의 십자가라는 것이지요.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그대로 어디에 등장하게 됩니다. 어디에 나오는지 아십니까? 바로 요한계시록 21장에 오늘 한 말씀이 그대로 등장합니다. 여러분 천사가요 요한을 데리고요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하나님 나라를 보여줍니다. 그리고요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아멘. 그러면 그 천사가요 요한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내가 곧 신부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요, 나오는 말씀이 쭉 이제 10절 이하부터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신부, 어린 양의 아내가 누구입니까? 이 성경에서의 그리스도의 신부는 교회를 가리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내가 신부를 보이겠다 하고서요,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갑자기 신부를 보여주시겠다라고 하면서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모습에 대해서 성경은 쭉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다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아멘. 여러분, 어디서 조금 많이 본 것 같죠? 바로 출애굽기 28장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길이와 너비가 한 뼘씩 두 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길이와 너비가 똑같습니다. 요한에게 보여주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모습에 대해서요, 이 길이와 너비가 똑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이후에 19절 2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복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다망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11번째는 청옥이요, 12째는 자수정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 요한계시록 볼 때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천사가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 내가 신부를 보여주겠다, 어린 양의 신부를 보여주겠다라고 하면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주는데, 그 예루살렘의 기초석이 보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몇 가지 보석이냐면 12가지 보석입니다. 벽옥이요, 남보석, 옥수, 녹보석 쭉쭉쭉쭉 갑니다. 여러분, 이게 어떠한 말씀하고 똑같은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가 출애굽기 28장에 읽었던 12개 판결 흉패에 붙어있던 보석과 똑같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게 조금 다른 부분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출애굽기에서는 녹주옥이고요, 녹주옥, 옥수 이렇게 나오는데요. 요한계시록에는 노곡이 나오고 출애굽기에서는 녹주옥이 나오고, 그리고 또 옥수가 나오고 백만호가 나오고. 이거는 약간 언어의 차이에 따른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결국에는 이 12가지의 보석은 출애굽기에 나오는 판결흉패에 나온 보석과 일치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겠다, 내가 그 어린 양의 신부를 보여준다라고 하면서 보여주신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보니까요, 보석이에요. 보석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보석은 누구라고 했죠? 이스라엘의 12지파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아멘. 다시 말해 무엇이냐? 어린 양의 신부, 바로 그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왜 중요하냐면 바로 이 땅에 세운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건요, 단순히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거라는 거죠. 아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바로 이 에덴 주한교회를 통해서, 이 땅의 수많은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단순히 나 예수 믿고 천국 이 정도가 아니라요, 우리가 죽어서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사는 이 순간, 바로 지금 우리는요 하나님의 나라로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성막이 왜 중요하다라고 했죠? 성막은요 하나님 나라를 가리킨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인류에게 처음으로 주신 하나님 나라가 뭐라고 했는지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에덴 동산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은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우리 이 에스겔 28장 13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창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석으로 되어져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또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본 바로 그 하나님 나라도요, 어린 양의 신부를 보여주면서 이 보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마귀가 자꾸 우리를 공격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단순히 우리를 지옥에 끌고 가기 위해서 뭐 그 정도 차원이 아니라요, 마귀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 사역하실 때에 40일을 금식하시고 성령으로 광야에 이끌려가서 가장 먼저 일어난 일이 무엇입니까? 마귀에게 시험을 받은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결국 하나님의 나라기 때문에, 예수님이 세워지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예수님이 그 인류의 모든 죄를 감당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마귀는요 어떻게 해서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정말 그냥 단순히 그냥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지가 아니라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정말 목숨 걸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면요 이 땅에 소망이 없습니다. 이 땅의 소망은요 오직 하나님 나라,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승리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마귀와 싸워 이겨야 합니다. 아멘.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아멘.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최후에 우리가 심판주로 오시는 그 예수님, 정말 우리가 그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우리가 변호하겠습니까? 저 이러이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아니요, 그건 다 소용이 없습니다. 결국 그곳에서 드러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할 것인가, 우리 교회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가, 바로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붙들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믿음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다라는 그 믿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부활하실 것이라는 그 부활의 믿음, 아멘. 바로 그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우리도 같이 못 박혔습니다. 이제 더 이상 죄악이 우리를 관여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나는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아멘. 말했던 그 바울의 고백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점점 더 확장되어져 갈 것입니다. 아멘. 이곳에 빈자리가 너무 많죠. 이곳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아멘. 아직은 구원받지 못했지만, 아직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지만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요 세상의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나아오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날을 소망했으면 좋겠고요. 바로 아멘. 그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받고, 우리 교회가 쓰임받고, 우리 가정이 쓰임받고, 특별히 무엇보다 우리 자녀들이 쓰임받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로서 이 세상 가운데에 복음을 전하며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교회를 세우며 하나님의 나라를 땅 끝까지 전하는 충성된 증인된 삶을 제가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찬송 하나 하고요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갈보리 산 위에라는 찬송가 우리 같이 찬양하시면서요,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이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고백합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면,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면 주가 보혈을 흘리밀세.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받은, 멸시천대받은 주의 십자가에, 주의 십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아멘.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니. 주의 십자가 사랑하니. 아멘.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게.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아멘. 최후 승리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니. 주의 십자가 사랑하니.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아멘.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나를 부르실 그날에 영광 중에 계신,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면.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니.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니. 주의 십자가 사랑하니.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니.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정말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로서 정말 충성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영혼 무령의 목숨을 걸고 교회를 세우는데 목숨을 거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노라고 칭찬받는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 교회를 정말 영혼 무령의 열정을 가진 그런 마지막 최후의 보루로서 주시옵소서. 영혼 무령의 열정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우리 교회와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주여 한번 외치시고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를 위해 아버지를 부르셨사오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세우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모든 교회로 위해 부르셨사오니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셔 하나님 나라를 세워서며 하나님의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의 말씀을 우리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서 들어가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 우리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아버지의 복음을 가지고 세계를 방랑할 수 있는 것을 잡아주시옵소서.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온니네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당신이 되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정말 그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가지고 아버지의 그 복음의 사명대 세계의 사명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것을 잡아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아버지의 교회와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 아버지의 성도들을 통하여 그들의 세상을 실도록 주님께서 잡아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택하게 도와주시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심판이 오시는 그 그날까지 정말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을 온전히 행하여 주님 앞에 온전히 행하여 믿음으로 행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믿음으로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믿음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이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받으면서 숨쉬고 방탕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정말 은단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보상 숭배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 안을 섬기며 아버지 하나님 몸된 예배를 드리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몸으로서 예배를 드리는 참된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영적인 예배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를 본받지 말고 오직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인생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를 여기게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깨우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중간에 영혼들을 향해 눈물 나게 하여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열정으로 기도의 물로 다시 한번 불태우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불태워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다시 한번 불태워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손을 잡아주셔서 아버지 이스라엘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정말 때까지 이뤄질 수 있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성령의 충만함을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사람이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수많은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나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수 있는 이름을 잡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통하여 아버지 이 모든 사명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귀한 사명을 가지고 주시는 법을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고백했던 그 바울처럼 우리가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을 잡아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그 믿음으로 싸워 이기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아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아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아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것을 살게 주시도록 하나님의 베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것을 살게 주시도록 하나님의 베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하나님을 세워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큰 대제사장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그 십자가를 지신 그 사건 하나님 우리가 그 사건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갈 때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늘의 보좌에 승천하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 무엇보다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다시 오시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주님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이 믿음 가지고 세상의 수많은 영혼들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게 도와주시고 아멘.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다시 한번 이 전도의 불길이 다시 한번 타오르게 도와주시고 아멘. 정말 이 부흥의 불길이 우리 교회를 다시 한번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마가 요한
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의 충만한 능력이 우리의 새벽 기도로 그리고 또 매 예배 때마다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정말 우리 교회에 다시 한번 능력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다시 한번 그래도 전도에 불이 타오르게 도와주시고 아멘. 영혼구령의 열정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또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살아가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아멘. 믿음으로 살아가 믿음으로 전도하게 도와주시고 아멘. 믿음으로 우리 가정을 세우며 우리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은 내가 감사해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드린 손길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축복이 가득 넘치게 도와주시고 아멘.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오늘 들은 말씀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멘. 우리의 삶 가운데서 능력이 되며 우리의 아멘. 삶 가운데 나타나질 수 있고 성취되어질 수 있고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